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식사 10끼 사드릴게요. 그 대신 10자리까지는 맞으셔야 돼요. 쉽지 않으세요? 미국 사람. 네. 3억 2,716만 7,434명입니다. 어제 짜니까 정확할 거예요. 오늘 밤에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2021년도 7월 기준 정확히 5,167만 1,569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1949년도에는 대한민국에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2,016만 6,756명이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1949년도 인구 조사할 때 이름을 올리셨던 분이 무려 40여 명이 앉아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은 2천만 인구에서 70년 만에 5천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구가 한 해에 10%씩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세를 갖고 있었는데요, 딱 한 번 인구가 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었던 때부터 53년도까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1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은 38선을 넘어서 남침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유엔군을 비롯한, 여기 남북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200만이 넘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100만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을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6.25 동란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가 확 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었어요. 에브라임에서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은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사가 첩을 얻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첩을 얻는 것이 아닌 제사장들이 첩을 얻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도,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었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 옛날에 여자가 바람이 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사랑했나 봐요. 바람난 그 여자를 데리러 가서 위로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 여정이었어요. 이 여인의 집은 유대 베들레헴이었고 이 남자의 집은 에브라임 실로였습니다. 그 가는 길에 꼭 거쳐가야 될 곳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레위인이 나그네를 대접할 사람을 기다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 기브아에 사는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과 종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아주 편안하게 나그네를 율법처럼,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대접했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베냐민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문을 부술듯이 걷어차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관계한다라고 하는 건 야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관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끄집어내라고 했냐면 이 첩을 끄집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하나님의 지파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불에 의해서 심판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인이 설득해도 듣지를 않자 이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첩을 끌고 가서 집어 던지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성폭행하고 이 여인이 새벽에 죽게 돼요. 그것도 모르고 집안에 있었던 레위인이 아침 일찍 나왔다가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문에 이 여인이 기어 와서 그 레위인이 머물렀던 그 노인의 집 앞에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레위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나귀에게 싣고 베냐민은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자기 집까지 가게 됩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자신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성폭행 당해서 죽임을 당하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레위인의 가슴 속에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용서, 회복, 이런 것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복수심에,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것들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장사 지낸 게 아니고 화장한 게 아니고 장례 치른 게 아니고 레위인으로서 양 잡고 소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칼을 집어들어서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 토막 낸 시체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누가요? 레위인이요. 무엇을 보냈다고요? 토막난 여자의 시체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이 남자처럼 시체를 토막내지는 않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수도 없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망신 줄까? 수도 없이 칼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레위인들의 예상대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연합군이 모여서 베냐민을 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무려 4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이게 8대1의 싸움인데 두 번을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이긴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돼요. 두 번 이기고 나니까 자기네가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계략을 짜서 복병도 세우고 일부러 패하는 척해서 기브와 성에서부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멀리 떨어지도록 패해서 계속 밀려나니까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몰살당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죽고 림몬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은 600명만 살아남게 돼요. 그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사람이 악이 바치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지파가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성마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여기서 닥치는 대로라고 하는 건 살아 숨쉬는 것은 아기건 엄마건 처녀건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소든 양이건 닭이든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 어저께 장에 나오는 그 전투 때문에 대략 30만의 인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갑자기 없어지게 돼요. 전쟁을 치룰 때는 정신없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는 몰랐는데 싸움을 할 땐 자기 기분대로 막 나아가는데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싸움을 하고 나면 후회가 될까요? 싸웠는데도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싸움이 무엇일까요? 부부싸움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한 다음에 이겨서 속 시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사과할게.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제대로 사과해야지. 그래, 내가 사과할게.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이게 끝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도 후회가 되는 것이 부부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시는구나. 또 후회하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교회의 분쟁이에요. 교회의 분쟁이 끝나서 법정으로 뭐든 어디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한 번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도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죄송하지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건 싸움이 끝나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 이상한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레위인이 보낸 그 시체 한 토막 때문에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아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일은 자신들이 결정을 했고 죽이기도 자신들이 하고는 왜 하나님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싸우고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결정 때문에 아픔을 겪은 다음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결정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울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인데 만약에 한 지파라도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려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고민하는데 600명이 지금 림몬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모두 가슴 아파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늘 딴 생각하는 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예배 가운데 딴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시가 그랬더니만 그 600명에게 장가를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가만 보내면 베냐민 지파는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딴 생각하실 때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위험해요. 그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문제는
누구 집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쭙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 집에 딸을 보내준다고 그 이스라엘은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신랑 집에서 나에게 갖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들의 딸을, 여러분들의 손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생을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그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살아남은 6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일까요?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 11 공동체 중에 베냐민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 큰일 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맹세합시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까 봐 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사사들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혼인을 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전쟁을 앞두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마치 그들을 가나안 지파처럼 여기며 이방 지파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기분으로 맹세한 건데 이거 성경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애지중지한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본인 교회에 섬기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분 말투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하여튼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근데 하필 그분이 김 씨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싫은 기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딸은 죽어도 김 씨하고는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애지중지 키운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름이 뭔가? 예, 제 이름은 김인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본인 마음대로 한 건 참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이들은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맹세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맹세도 있거든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동족을 공격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맹세를 생각한 다음에 전체 모인 사람들 중에 그곳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확인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살려야 되니까 모든 지파가 다 참석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한 도시에 있는 어느 족속이라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발 한 지역, 만만한 사람들 오지 않아서 그들 중에서 여자를 빼앗아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방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베냐민 남자에겐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 같은 이스라엘 동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겠다라는 맹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맹세도 아닌데 자기들 기분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이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기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맹세와 서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맹세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서원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맹세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맹세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았어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연합 지도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야베스 길앗의 큰 용사 12,000명,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들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되 처녀들은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이들은 얼마 전까지 베냐민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끝냈으면 되는데 정신이 다 돈 상태로 베냐민 모든 아이들, 엄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 살려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근데 이들의 결정에 어디 하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빼앗아온 그 여인들은 베델로 데려오지 않고 실로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울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여인들, 처녀들 400명을 잡아서는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실로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실로였을까요? 이 실로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죽이고 끌고 온 처녀 400명을 그 제사장의 도시, 제사장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결정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의 발단은
기브아에 사는 몇 명 안 되는 불량배들이 저질렀던 한 명에 대한 성폭행인데, 길르앗 여인들 400명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꿈이 있었던 처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가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잘못 때문에 부모님, 형제들을 다 잃은 젊은 처녀들이 자신들이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이 사건, 도대체 이 여자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또 다른 성폭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저렇게 할 터이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여쭙고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600명이 숨어있는 림몬 바위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결혼할 여자 처녀 400명을 준비하였으니 이제는 우리와 화해하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사건은 모두 자기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아내가 아닌, 첩이 아닌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죽었을 때, 여자가 데려왔을 때 그 여자를 토막내서 보내지만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그때 그 못된 짓을 했던 불량배만 보내주면 우리가 이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불량배들만 보내주었더라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이 왕이다라고 하며, 내 뜻이 왕이다라고 하며, 내 세우견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는 충족이 아니었고 부족함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랑도 부족했고 이해도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부족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오직 부족한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줄 처녀만 부족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 유일한 게 하나인 거는 600명의 처녀만 있으면 이 문제는 다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처녀 600명입니까? 그 600명만 만들어주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난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것만 채워지면 정말 우리는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비참하게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장신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꽃헌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박원희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손주 케니와 이튼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며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두 손주 돌보는데 체력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만호 장로님, 우리 이옥희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허리가, 권사님의 눈이, 권사님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